네, 오늘은 6월 21일 주일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청중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참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명심해야 할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경고성 말씀을 하시죠.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이 단어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 함정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함정이나 유혹들을 우리가 사실 무수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엄청난 사실은 화가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큰 어떤 징계의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걸림돌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참 오늘날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특히 이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참 걸림이 되고 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방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제자라고 하는 이제 기성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참 또 나아가서는 좀 이렇게 리더자들, 일꾼들, 심지어는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으려고 연약한 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또는 심지어는 목사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참 오늘 말씀대로 그에게는 화로다. 진짜 이거는 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이 말씀 안에 이미 그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고 싶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함정들, 유혹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참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화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실족하게 할진데 어떤 게 낫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이 연자맷돌은 짐승들이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인데 그걸 목에 사람이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주님이 아주 강하게 세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누구를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실족을 받을 수도 있고 남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받든지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오늘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참 엄청난 그 징계의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말을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막 내뱉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 하면서 막 마음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족할까봐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그 이전에 오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사랑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안에 참 이 말씀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준다고 넙죽 잘 받기도 해요. 여러분 주면은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받습니까? 잘 그죠? 근데 또 잘 받아요. 또 받으면 또 주기도 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아주 사랑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분노가 꼽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그런 저주의 통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뭘 생각해 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심판하고 그 부분을 징계의 바로 그런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내가 참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또는 왜 그렇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지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사실 그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거죠. 그런 그 공포와 이런 두려움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 두려움이죠. 이런 경외함이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 부재하다는 거예요. 부재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부재하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정말 두려운 줄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저 자신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거침없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공동체 안에 너무 쉽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심히 조심하고 또 보세요. 나아가서 실족해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너의 형제가 너한테
실족하게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어요.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회개하거든,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얼만큼이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상처를 주고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너에게 죄를 짓고 또 돌아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계속 잘못하고 말이죠. 근데 또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용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나를 실족해 한 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짜 이 문자 그대로 7이라는 뭐 어떤 의미 속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약을 두지 말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예. 실족하게 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진짜 더 어렵죠. 그죠?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 제가 신방 가면 막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막 아파서 막 죽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한 뭐 이제 좀 몇 개월 지나면요, 아주 뭐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그 고통을 잊으십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를 안겨준 정말 상처를, 어마어마한 상처를 말로 안겨다 줬을 때는 그 경험은요, 10년이 지나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때 그 고통과 아픔과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르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상처는 치료가 되면 이게 낫는데요, 이 마음에 이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는 이 부분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라? 야,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이 용서하라만큼 어려운 게 참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참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다. 믿음을 더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니까, 이거 뭐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그 믿음을 좀 더 주셔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뭐 합당한 요청 아닙니까? 저라도 용서하고 싶은데 또 남한테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 누구 용서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약간 이게 지금 부정적인 느낌인 건 아시겠죠? 이렇게 상처를 안 주고 또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또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한테 끝까지 용서하려면 난 내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 좀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네가 지금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용서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큰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의도가 뭐냐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안 되고 뭐 믿음이 커서 그게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건 작은 거잖아요.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건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면 그게 아무리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짜와 가짜의 문제예요. 진짜와 가짜의 문제. 진짜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으면 그게 심지어 그게 겨자씨만 할지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처럼 아주 안 보일 정도로 작아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겨자씨 한 알이라도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 있죠.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결국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고 진짜는 진짜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수록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쫓아가고 주를 더 경외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누룩처럼 이 겨자씨가 또 이게 막 커지잖아요. 이 누룩처럼 이게 막 확장돼요. 막 자라나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든 이게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면. 그래서 뭐 당장 완벽하게 우리가 그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건 참 어렵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게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 생명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성화도 들어가겠죠. 그게 진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 할 때 꼭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러니까 탕감받은 자,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잖아요. 500데나리온 우리는 누군가에도 빚을 졌을 때 우리가 빚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목덜미를 잡고 갚으라고 안 하게 되고 정말 내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은 자는 그 나에게 500데나리온 그 얼마 안 되는 그 금액의 빚진 자를 이렇게 그를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간 자는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그 사랑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이제 커져서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반드시 확장되어서 이렇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맛본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그 선하심을 어떻게 돼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 그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론처럼 들리시면 안 되고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보셔야 되죠. 용서를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감격을 맛보셔야죠. 그걸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정말 그것을 깨닫고 맛본 자 진짜만이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뭐 물음표를 좀 쳤는데 갑자기 주님 뭘 얘기하시냐면 한 비유를 드세요. 밭을 가는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아유 뭐 수고했다 여기 와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도리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먹을 거니까 여기 좀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당시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 노예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감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네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용서, 이런 사랑 실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용서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고 나서는 그게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 또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기인되냐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용서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결국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맛보고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 정말 그 거듭남의 그 은혜를,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느냐. 내 안에 그것이 분명히 있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자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나타나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참 믿음, 진짜 믿음이어서 이런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고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정말 사로잡힌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